성지를 찾아가는 순례. 사제가 제시하는 보석 중에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금식일 것입니다. 종교인이라면 기도의 중요성은 잘 알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금식하고 경건하게 지내는 특별 기간도 있었습니다. 부활절 이전 40일 동안 이어지는 사순절에는 금식하거나 육식을 하지 않는 등 경건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지요. 연옥에서 치러야 할 벌을 가장 많이 면제받을 수 있는 건 성지순례였습니다. 사제가 민중들에게 순례를 통해 성인을 만나야 한다고 적극 권했던 이유도 있었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좋은 순례지는 어디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누구나 아무 때나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일은 너무 큰 위험이 뒤따랐고 많은 재물이 필요했는데요. 거의 2년이나 걸리는 이 여행은 사실상 목숨을 걸어야 했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전 재산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곳은 동지중해의 교역로에 위치했기에 외세 침입이 잦았고 정치 변동이 컸습니다. 더구나 이슬람이 이 땅을 점령하고 제3의 성지로 정한 후에는 종교 분쟁이 잦았죠. 따라서 유럽인은 사도들이 포교활동을 하다 죽어 묻힌 곳, 성인이나 순교자의 유해가 있던 장소를 대안으로 찾았고 그 자리에는 어김없이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성인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성모 마리아와 12사도가 맨 앞자리였습니다.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였다는 베드로, 비잔티움에서 선교 활동을 했고 그리스에서 체포되어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는 전승이 있는 안드레아, 이 밖에도 마테오, 바르톨로메오, 야고보 등이 선교 활동 중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따라서 이들의 순교지에는 기념교회가 세워졌고 순례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또한 여러 인물들이 교회에 의해 성인 또는 성녀로 인정되어 그 유적지가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지순례의 도착지가 된 곳이 이탈리아 로마였습니다. 그곳에는 두 명의 중요한 순교자가 있었는데 한 명은 성 베드로였고 또 한 명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있었고 관리자이자 후계자 교황이 있었습니다. 서유럽 여러 지역에서 로마에 이르는 길은 로마 제국 시기에 가도를 잘 닦아둔 덕분에 이미 충분히 기능하고 있었고 중세에도 로마 제국 전성기만큼은 아니었지만 비교적 안전한 여행이 가능했죠. 파리에서 출발해 리옹을 거쳐 알프스를 넘는 길, 네덜란드와 벨기에 국경 부근에 위치한 아엔에서 출발해 취리히를 거치는 길은 롬바르디아의 피아젠차에서 만나고 볼로냐를 거쳐 로마로 향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 길을 비아 프란치제나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로마로 직접 순례를 떠나거나 성년이 된 자제들을 보냈습니다. 바이킹의 침입이 한창이던 9세기 중반 잉글랜드 템즈강 부근을 차지하고 있던 에섹스 왕국의 에서룰프는 로마로 순례를 떠났습니다. 10세기에 캔터베리 대주교가 교황을 만나기 위해 영국 남부를 출발해 프랑스, 스위스를 거쳐 로마에 이르렀던 1800km 거리였던 겁니다. 순교자들이 많이 매장되었던 아피아가도 부근의 지하묘지 까타콤페가 인기 있는 순례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는 유럽인이 반드시 거쳐야 했던 베네치아도 중요 순례지의 하나였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세계 최초의 순례 전문 여행사를 운영했는데 순례자가 예루살렘까지 다녀올 수 있도록 배편과 숙박 등 모든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일이었는데요. 또한 이곳에서는 성 마르코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산 마르코 교회가 있었습니다. 8세기경 알렉산드리아를 방문했던 상인들은 그곳에서 성 마르코의 유해를 찾아냈고 이를 베네치아로 모셔왔죠. 이전까지 모시던 성 테오도르 대신에 좀 더 격이 높은 마르코를 수호 성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베네치아는 순례객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더라도 찾아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걷는다는 카미노 대 산티아고, 즉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신자가 아닌 한국 사람들도 이곳을 많이 찾는데요. 과거에는 종교적 의미가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잃어버린 자신을 찾으려는 자아 찾는 순례길이라고 부를 수 있죠. 11세기에서 15세기에 번성했다가 종교개혁 이후 시들해졌는데 1982년 교황 요한 바두르 2세가 교황으로서는 최초로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를 방문하면서 다시금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87년 브라질 출신 소설가 파울로 코엘료가 순례자를 출간하면서 더욱 유명해졌는데요. 1993년에는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 순례길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로마 가톨릭 신자뿐 아니라 세계인의 순례길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서기 813년 7월 이베리아 북쪽 레브레돈의 산속에서 12사도의 한 사람 야고보의 무덤이 발견되었답니다. 이 소문은 당시 아스투리아스 왕 알폰소 2세의 귀에 들어갔고 왕은 발견 장소에 작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야고보가 이베리아에서 전도활동하다 순교했다는 전승과 함께 무덤 발견 소식은 전 유럽에 퍼졌습니다. 이후 이 땅은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길의 유명세는 남쪽에서 벌어졌던 이슬람 세력과의 치열한 싸움으로 인해 촉진되었는데요. 8세기 무어인의 침입 이후 반도 전역은 싸움이 그치지 않았고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힘으로 승리를 원했습니다. 여기에 극적인 이야기가 더해졌습니다. 크라비오 마을에서 벌어진 싸움에 백마탄 기사 모습의 야고보가 나타나 맹활약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열세였던 그리스도교군의 승리로 귀결되었답니다. 이후 야고보 성인은 이교도와 싸우는 수호신으로 자리매김했던 겁니다. 무덤의 발견과 수호신 전승은 발빠르게 서유럽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1189년 교황 알렉산데르 3세는 예루살렘, 로마와 함께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를 성스러운 도시로 선포했고요. 고해 성사를 주관하던 사제들은 이곳으로 성지순례를 떠날 것을 민중들에게 권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서유럽 순례자들은 험준한 알프스를 넘는 대신 이베리아 북쪽 길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주교는 남쪽의 이교도를 바라보며 걷는 것은 연옥의 벌이 감경되는 또 하나의 십자군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이 길을 택했고 야고보의 무덤을 참배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출발해서 돌아오기까지 서너 달이 걸리는 여행에는 순례자들의 발길에 따라 네 갈래 루트가 만들어졌는데요. 리피에서 출발하는 비아 포텐시스, 생줄 디가르에서 출발하는 비아 톨로사나, 베들레에서 출발하는 비아 레모 비첸시스, 그리고 파리에서 출발하는 비아 투로넨시스입니다. 이 경로에는 수도원과 성당이 있는 도시가 탄생했는데 하루에 20에서 30km씩 걷는 사람들이 적절한 장소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순례는 동방에서 십자군 전쟁이 한창이었던 12세기의 최전성기를 맞았고 한 해 50만 명이 이 길을 밟았습니다. 야고보 신앙으로 무장한 순례는 전투를 치르지 않는 십자군이었으며 한편으로는 이베리아인의 레콩키스타, 곧 국토 회복운동이기도 했습니다. 순례자의 돈에 의해 교회가 건축되다. 사람들이 걷는 대로 생겨난 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마을이 형성되었고 순례자를 맞을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파리에서 출발해 로마로 향하든 산티아고로 가든 그 경로에 있던 도시들은 성당을 세우고 끊임없이 규모를 키워 재건축했는데요. 그들이 떨어뜨리고 간 막대한 돈으로 인해서였습니다. 1050년에서 1350년 사이에 프랑스 지역에만 80여 개의 거대한 성당, 500여 개의 대성당, 1만여 개의 교구 성당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지역까지 포함한다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오늘날 소도시에 불과한 곳에서 거대 규모의 성당을 만날 수 있는 건
이런 이유입니다. 이때 탄생한 독특한 건축 양식을 후대인들은 로마에서 따왔다는 의미에서 로마네스크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900년경 시작되어 12세기 후반까지 이어진 로마네스크 양식 교회는 그곳을 방문하는 이들의 영적 감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는데요. 이전 바실리카식 교회들은 두꺼운 벽을 세우고 천정을 목재로 장식했는데 언젠가부터 롬바르디아 석공들은 비잔틴 양식을 참조해 석조볼트 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성가대의 찬양은 교회 전체에 울려 퍼졌고 듣는 이로 하여금 교회를 천국으로 느끼게 만들었죠. 이를 알게 된 프랑스와 독일 지역 주교들은 경쟁적으로 롬바르디아 석공을 초빙해 교회 개축을 했는데 순례자들이 관심을 받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에서였습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순례자가 빛이 된 성물을 잘 관람할 수 있도록 내부 구조가 만들어진 것을 순례교회라고도 부릅니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세워진 성 야고보 성당이 가장 대표적인 순례교회라 할 수 있죠. 순례자들은 서쪽 입구로 들어가 미사를 드리는 중앙 신도석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동쪽 제단을 관람하고 돌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때 교회에 빛이 된 성물을 참배할 수 있고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오늘날 엄청난 관광객이 찾는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건축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1883년 가우디가 주임 건축가가 된 후부터 시작되었는데 140년이 지났는데 아직 완공을 못했습니다. 건축물 공사가 시작되면 빨리 완공되는 데 익숙한 한국인은 스페인 정부든 교황청에서든 돈을 지원해 빨리 공사를 끝내지 않고 뭐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교회는 순례자와 신도들의 자발적 기부금에 의해 지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140년 걸리는 교회 건축은 오래하는 축에 끼이지도 못하죠. 고딕식으로 지어진 밀라노 대성당의 경우 1386년에 공사를 시작했고 미완성 상태로 1418년 축복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모이는 대로 조금씩 개축 및 추가 공사가 무려 700년에 걸쳐 이어졌고 우리가 보는 멋진 정면이 완성된 것은 19세기에 이르러서였습니다. 1965년이 되어서야 주 출입구에 청동 장식문을 설치함으로써 최종 완공되었답니다. 교회와는 다른 모습을 가진 수도원. 유럽에는 교회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시설물이 있는데 바로 수도원입니다. 이곳은 청빙과 정숙, 복종의 맹세를 한 수도사들이 노동과 성무에 힘쓰며 집단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당연히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유지하고 그리스도교적 인격을 수련하는 곳이었죠. 교회가 사제와 민중이 신에게 숭배드리는 공간이라 한다면 수도원은 수도사나 수도녀가 청빈, 정결, 복종의 서약을 맺고 공동생활을 하는 장소입니다.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지 내에는 수도사가 머무는 숙소와 성당, 식당, 외빈용 숙사, 정원이 설치되었습니다. 어떤 수도원에는 농장이 딸려 있거나 병원이 설치되기도 했는데요. 고대 신전이 병원이었듯이 중세에는 수도원이 병원이었다. 수도사는 종교생활 이외에도 노동 의무가 부과되어 농사를 짓거나 고전 필사, 의료인으로서 자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전해지는 고대 문헌의 상당수는 수도사들이 필사 작업을 통해 보존을 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비트루비우스의 건축 10서의 필사본이 남아있던 곳도 수도원이었습니다. 중세 수도원은 가장 선진적인 생산 조직이자 학문과 예술의 중심이었기에 많은 이들이 순례의 형식으로 찾아왔는데요. 10세기경 유럽에는 제법 규모가 있는 수도원만 해도 1200곳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도원은 3세기 전반에 이집트의 테베에서 성 안토니우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왔는데요. 그는 20살 무렵 사막으로 들어가 다른 은자들과 고독 속에서 살다 아르시노 부근의 버려진 성체에서 홀로 살아갔습니다. 20년 후 다른 은자들이
그의 신성에 이끌려 모여들었고 305년 무렵이 되면 그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탄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947년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으로 인해 사해 광야에 유대교 수도원의 존재가 확인되었고 수도원의 시작은 훨씬 더 오래된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후 탄생한 특이한 은자들의 모습 중 하나는 시리아의 주상 보행자였습니다. 그들은 바위굴이 아닌 버려진 신전의 기둥 위에 올라갔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사람이 시메온 스틸리테스였습니다. 그는 높이 약 1m 정도의 돌 위에 주거지를 정했다가 점차 높은 곳으로 이동해 마지막에는 20m 높이의 기둥 위에서 0.5제곱미터 정도의 공간에 정주했습니다. 그리고 30년간 그곳에 살면서 보행과 기도를 지속했다는데요. 많은 이들이 그의 수행 과정을 지켜보며 설교를 들었고 따르는 이들이 최소한의 생존 지원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치 불안에 따른 신변 안전의 확보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세속 권력이 보호해주지 못하니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집단 거주시설이 항상 필요했던 것이죠. 수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창건한 성 카타리아 수도원이나 7세기경 세워져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성 시메온 수도원은 10m 높이의 담장으로 둘러싸인 요새화된 수도원입니다. 고립되어 있었기에 가장 유명한 수도원의 흔적은 터키 카파도키아에 있는데요. 그곳에는 지하 동굴을 뚫어 거주한 흔적이 남아있는데 종교 박해를 피해 모여든 사람들이 경건한 삶을 유지하며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그리스 북부의 메테오라 수도원은 9세기부터 높은 바위 위에 건물을 세우고 공동체를 만들었던 곳이었는데요. 10세기부터 본격적으로 건축물이 들어선 이곳은 지역의 약탈자뿐만 아니라 비잔틴 제국에 침입하는 튀르크인을 피할 수 있는 좋은 장소였습니다. 수도사들은 걸어서 올라갈 수 없는 바위 위에 거주시설을 짓고 신을 경배하며 경건한 삶을 유지했던 것이죠. 대부분의 수도원은 로프로 된 그물을 늘어뜨리고 접을 수 있는 나무 사다리를 이용해야 도달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날에도 과거의 물품과 식량을 수도원에 올리던 도르래 같은 장치들이 남아있더군요. 수도원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저마다 재산을 갖고 농작물, 양이나 염소 등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험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 민중들의 경제적 지원이 필수였죠. 가장 번성할 때에는 24채의 수도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날 이곳에는 6개의 수도원, 하나는 수녀원이 남아 대중에 공개되고 있습니다.